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주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보게 되면 주로 열성적인 유대인들이거나 또 13장 6절에 나오는 마술사 같은 타락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바울과 팀원들이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해서 강가로 나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방해할 유대인이 없었다는 것은, 그렇다면 빌립보에서 전도는 순조로웠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사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탄 또한 방해 공작을 시작하는 원리는 어디에서나 언제나 똑같다는 얘기죠. 바울 일행이 강가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 온 집안을 구원하자마자 사탄도 자신의 종들을 총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이지요. 이 여종에게 들어간 귀신은 점을 쳐주는 그런 귀신입니다. 여종의 인격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지만 그 여종이 점을 쳐주고 벌어들이는 돈은 다 누구의 수입입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귀신은 그녀의 입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는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과 그 일행을 좋게 선전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다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귀신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떠드는 소리는 진실이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어디 흠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냥 진실 그대로인 것을 봅니다. 미개한 지역의 사람들은 점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든 뭐하든 귀신에게 사로잡혔든 뭐하든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들이 진실을 전해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면 될 텐데 왜 그것을 중지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바람에 감옥을 구경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고지식한 것인가? 진실과 거짓은 흔히 백지장 한 장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면 아무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이 강원도 양양에 땅을 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형편없는 맹지예요. 진입로도 없고 또 고압선 같은 것이 지나가서 개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땅을 비싸게 주고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이 땅을 소개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겼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한두 번 이익이 될 만한 땅을 사고 팔게 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고 팔 수도 없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소유세를 계속 수년째 내고 있다고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누가 쓰는 방법이냐면 바로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귀신은 바울과 그 일행이 17절 말씀처럼 그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훨씬 더 큰 거짓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녀가 점을 쳐서 들어오는 수입과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죠? 여종이 인격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대신에 여종의 주인은 수익을 잃어버린 것이죠. 주인은 그것이 죄목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죠. 여종의 주인은 드디어 거짓을 사용합니다. 우리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죠? 이 법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로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로마가 원하는 것은 안정입니다. 사회 안정. 자기들이 정복한 땅이 그냥 평안하게 살면, 그리고 로마의 지배에 순종하면서 세금 잘 내고 또 다른 외국과 전쟁이 났을 때 군대 뽑아서 잘 보내주면 타치를 별로 안 했어요. 그것이 큰 대륙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이 뭐라고 고발합니까? 저들이 와가지고 그 안정을 깨트리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 거짓 고발이죠. 그런데 가끔 재판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유능한 판사님은 그 거짓을 가려내고 그리고 정당하게 판결을 하고 또 그런 판결을 해주기 때문에 사회가 법치 아래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은 안정을 깨트리지도 않고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도록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을 사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위기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닌가? 귀신 들린 여종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할 말을 대신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여종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데, 이용하면 어때? 꽁 잡는 게 매잖아. 그게 지혜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감옥에 가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사기꾼은 항상 처음에는 진실로 접근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게 귀신과 손을 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끊을 건 확실하게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파고 들어오는 율법주의자들의 흥괴를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인가 저희가 잠깐 쉬는 사이에 중국 선교 같이 하고 했던 그런 장로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몽고에서 활동하다가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교회가 강남에 있는데 강남 서초동에 속하나요? 그게
교회가 하나, 자기들의 교단 소속 교회가 하나 있는데 시가로 한 30억 정도 한답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건축업자 무슨 뭐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건물인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끼어들어 가지고 교회가 난장판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이 본문을 생각이 났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부흥해 가는 빌립보 교회에 와서 율법을 따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또 그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운영하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 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만, 근데 어느샌가 조금씩 정치를 하는 그런 교수들이 많아지고 또 정치와 공개적으로 손을 잡는 그런 일들도 하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로 학교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신학대학이 아니고 일반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불법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정치인과 손을 잡게 되면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학교 운영의 이념이 말씀으로 학생을 가르쳐서 나라에 도움이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자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명하신 선한 일이고 선한 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일입니다. 그 뒤에 그러나 그렇게 편한 길을 택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 많은 문제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으로 봐서는 뭐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독교 대학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언젠가 한번 그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대학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프리섹스를 주장하는 그런 그 그룹이 생겨났다. 이걸 또 신문들은 또 긍정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대학에 자유가 있다. 작은 일 같지만 계속해서 문을 하나 열어놓으면 이 문도 열리고 저 문도 열리고 계속해서 잘못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유혹들이 참 많아요. 항상 개척교회, 작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운영할 때마다 그런 물질적인 그 편리하게 물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유혹들이 많이 밀려옵니다. 물론 머리로는 그것을 따라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재정적으로 편하고 목회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결과가 어떨지를 알기 때문에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길이지요.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22절 한번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어 벗겼다고 하는 것은 고대에는 인격적인 모독을 의미합니다. 매로 쳤다는 것은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실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고난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가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두고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정도의 볼륨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 길이 쉬우니까, 편하니까. 사도 바울이 위인인 것은, 그가 정말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은
편한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잠깐의 편리함 때문에 고난을 피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에 눈길을 주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가다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이익이 된다고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회당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처음 딛는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귀신 들린 여종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편한 길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길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의 법도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항상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길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항상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